오늘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보고 이제 내일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한 것이 한 4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호세아 사역에 거의 마무리 될 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 사역을 마무리 할 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호세아에게 주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줄기차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죄는 지금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영화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한 뛰어난 지파를 언급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파는 어떠한 지파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게 되면 이 에브라임은 사실 지파로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아들 중에 에브라임은 없거든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야곱의 손자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 중에 차자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만 따로 유언을 합니다. 너희 이 두 아들은 너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여길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요셉 지파를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고 야곱이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통하여서 선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왜 12지파가 되냐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로서 그 장자 지파는 두 몫을 성경에서는 갖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두 몫의 그러한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지파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그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므낫세가 원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을 그 오른손으로서 축복을 해요.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도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수도가 있었던 땅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땅이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에게 속해 있던 그러한 땅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받았던 그 땅 가운데 바로 그 사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파는 그 다른 지파들에게 굉장히 높임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사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두려워해요. 에브라임 지파, 그 다른, 우리가 그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지파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의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실로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와서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였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또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그곳에 실로에 여호와의 언약궤 그 장막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장자 지파였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떨었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그 장자지파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런데 그가 단순히 자기를 높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더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장자지파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브라임이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되니까 다른 지파가 더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더 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은으로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고요.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그 우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그런 금송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니라.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결코 이 송아지를 섬기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불신앙에서 그 우상숭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장자지파,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 나와 또한 내 자손들은 영원히 잘 지낼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잘 될 거야. 여로보암이 그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왕들이 대부분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왕들이 왜 끝까지 이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합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송아지를 버리지 않게 되면 그 송아지에 입을 맞추고 날마다 살게 되면 영원히 우리나라가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침 구름 같을 것이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이다. 타작마당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을 것이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것이다. 우리 아침에 구름이 안개 아닙니까? 아침 안개? 생기게 되면 하루 종일 있을 때 아닙니다. 태양만 떠보십시오.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 아침에 이슬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만 한번 떴다 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타작마당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모아들이지 않잖아요. 바람 불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리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영원히 그 굴뚝에 붙어 있습니까? 굴뚝은 남을지 모르지만 연기는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이슬 같은 것, 구름 같은 것, 쭉정이 같은 것, 연기 같은 것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라져버릴 그것을 영원한 것이냐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렇게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결코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들의 죄죠. 혼합주의 신앙.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참 이 말씀이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블랙 유머라고 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그 말씀하실 때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생각납니까?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계명 우리 십계명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호세아 말씀에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밖에 내게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다른 신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호세아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6장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6장 우리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북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들의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6장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이 레위 지파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되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남쪽으로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이들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너는 반드시 나를 알아야 돼.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그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광야 마른 땅으로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들을 알고 이들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악.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너는 나를 모른다. 너가 내 옆에 그냥 에워싸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나를 알도록 만들겠다. 어떻게 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주어서라도 알게 만들겠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같이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표범같이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끼 잃은 곰같이 새끼 잃은 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곰의 새끼가 있으면 그 옆에 어미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미곰한테 걸리면 그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새끼 잃은 곰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사자같이 들짐승같이 그들을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왜 그들이 패망합니까? 우리 9절 우리 뒤에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데 가서 온갖 도움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하였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 세워질 때에 그들이 왕을 세울 때에 그들이 구하였던 것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8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사무엘이 이 백성에게 그 왕을 하게 되면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왕이 왜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돕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우리 10절 뒤에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뒤에 말씀, 우리 뒤에 말씀 같이 해볼까요?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자 왕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이 어디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왕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6명씩이나 갈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도움을 구하였던 그 왕은 어디 있느냐?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읽으면 불의가 봉함되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15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결실하나 동풍이 오고 그의 근원이 다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보배의 그릇이 다 약탈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면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어린아이들이 다 죽을 것이며 심지어 나이벤 여인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14절, 우리 14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수월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멸망하였습니다. 심판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14절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공수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죽음과 사망과 수월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망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인용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활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장은 사망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부활장은 사망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사망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망까지 이기시고 사망까지 무찌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 이들에게는 사망이 와서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망이 어디 있는 것처럼 사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속량과 구원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사망조차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보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고난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사망이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까? 우리를 향한 배신이 없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이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에 멸망이 왔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죽음과 사망과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사망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 평안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